시험을 이기는 삶. 그래서 두 번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다시 좀 정정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까지 1대1 양육 교제를 진행하고 다음 주는 오늘 오전에 우리 공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구리시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번 모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는 사실 들으셨죠? 그래서 다음 주는 예배가 있는데 저희 목양교회 본당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리 체육관, 멀티 체육관 맞죠? 그 구리 체육관에서 7시에 2시간 뒤인 7시에 연합 부흥성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 없이 또 착오 없이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가족 예배로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쯤 광고를 이제 하겠지만 또 6월 달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주는 저희가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4주 연속으로 이 말씀과 기도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자세히 안내해 주시고 또 포스터에 붙여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1대1 제자의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경과 기도로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가고 또 교제와 전도를 통해서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이 시험을 견디고 또 이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대응하고 대처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서 살펴보고 있죠. 우리 핵심 성구입니다. 이 1대1 제자 양육 시간에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읽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구절들을 많이 정리해 왔거든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또 야고보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냐.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험을 주관하시는 그 뒤에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왔다면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마주할 때 가장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은 이 시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곁에서 우리를 그 시험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시험에 대해서 3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이죠. 그 시험은 아주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이 어렵지만 또 괴로울 수 있지만 그 시험은 굉장히 유익하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2구절인데 같이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그 뜻을 살펴보니까 살피다, 찾다, 조사하다, 달아보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검사하다, 또 시험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무엇이 들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샅샅이 조사하여서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어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서 병을 발견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행한 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참 다행인 것입니다. 그 안 좋은 세포가 또 그 안 좋은 병이 큰 병으로 도지기 전에 어떤 우연한 계기, 어떤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빠른 조치가 가능하고 또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몸에 그 깊은 이 병을 미리 발견하고 또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너무 손 쓸 수 없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메스를 들어서라도 우리의 폐부와 또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또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았는데 마지막 천국 입구에 갔을 때 우리가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나면 그것은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큰 실패와 또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어떤 시험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죠.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것도 성경에도 보면 시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또 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이 사단의 모든 이 공작들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일단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저 사단도 어떤 주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유혹,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하여서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면서 유혹이 되어서 큰 낭패를 가져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기 보면 이 사진 아시죠? 얼마 전에 그 뉴스에 크게 났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준공을 앞두고 이 아파트가 이게 주차장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주저앉았죠. 나중에 살펴보니까 제대로 된 이 철근의 그 량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꾀를 부려서 이 비용을 절감해서 이걸 빼돌리고 이 철근을 뭐 10개를 심어야 되는데 5개만 심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장에 주저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주차장에 주저앉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사람들의 욕심, 또 그 뒤에서 뇌물을 받고 이걸 빼돌리려는 그 사탄의 이 유혹과 이 미혹에 넘어간 우리 인간들의 죄악과 잘못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그러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또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손자병법의 말을 잘 아시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테스트하시는 그 시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이런 말이 있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있지만 그러나 이 상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어 있으면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는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이렇게 ጧ리를 들고 이 하와를 유혹하는 이 창세 전부터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 성경을 구절을 살펴보고 찾다 보니까 이 사단도 아주 지혜로운 이 면이 있습니다. 이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탄이 나를 유혹하면 어떡하지? 사탄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분들은 그냥 그 두려움 자체가, 그 불안 자체가 그분에게 벌을 주는 것이지, 사탄이 사실 성경에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 넘어뜨리려 하고 공격했던 대상들을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다윗, 또 욥, 또 이 사도 바울, 또 예수님, 굉장히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냅둬도 자빠지고 넘어지는 이 사람들을 사단이 굳이 그렇게 공들여서 괴롭힐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여기 계신 이 직분자분들, 특별히 교사분들, 교사 한 분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사 한 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다음 주 우리 박승재 목사님 계신 고등부 예배 안 갈 거야. 박승재 목사님 얼굴만 봐도 내가 너무 서운해. 어떻게 나한테는 칭찬 한마디 안 해주고 옆에 계신 저 집사님, 저 선생님만 칭찬해주고 나 다음부터 고등부 예배 안 갈 거야. 그런 마음 들어서 만약에 한 주, 두 주 안 가서 이게 빠지셨다. 그러면은 그 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선생님이 목양하고 있는 그 아이들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정말 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고 또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자꾸 곁에서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특별히 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의 별명들을 조금 정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사탄이 이러한 일들을 주로 하고 또 이러한 공작들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사탄은 이간하는 자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거죠. 둘 사이를 오해를 생기게 하고 또 둘 사이 관계를 깨뜨리는 자가 사탄입니다. 우리 성경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리까. 욥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고 경외하는 그 모습을 사탄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 가지고 이 욥의 경건에 대해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과 이 욥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하면서 욥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욥이 지금 뭐 살만하니까, 모든 것이 다 좋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이간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내면서 누군가 이렇게 이간질하는 이런 대화를 한다, 아니면 그런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그것이 이 뒤에서 이 사단이 어떤 그 이간하는 이 작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리 대처하고 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겠죠. 오히려 우리는 이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해를 풀어주고 또 그 관계를 다시 이 평화의 관계로 회복하는 일을 앞장서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사탄은 충동하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동하는 자. 다윗이 글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이제 큰 업적을 이루고 이제 이 유다를 아주 안정적으로 다스리게 되었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이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의 총 인구수와 특별히 이 군대의 그 숫자를 파악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때 요압이 다윗 왕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가 뭐였겠습니까? 이 전체 이스라엘 인구와 특별히 그 군대의 이 인원을 계수하는 일은 당대의 이 왕의 이 업적과 또 그 위세를 이 증명하고 또 이 알리는 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신 그 나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개인의 어떤 활약과 또 업적을 드러내기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이 처음에는 작게 있었을 텐데, 누구나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우리 모두도 누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면 좋잖아요. 그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 사단이 충동질해서 막 그걸 부추기고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그 잘못들을 선택하게 되는 그 일들을 이 사탄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음. 근데 처음에 들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때 틈을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찍고 들어와서 너 기분 나쁘지? 너 언짢지? 저 사람 왜 너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 너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해. 너도 할 말 있으면 해.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한마디 한 것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 마음이 점점 충동질 돼가지고 이 자제력을 잃어버리면서 후회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그 모든 것 뒤에 이 충동하는 자 사단이 있다는 생각을 기억하고 말과 행동함에 있어서 이 사단의 충동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충동하는 자가 이 사단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과 내 이 기분의 기복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아요. 우리 평상시에 안정적인 심박수가 있다고 해요. 저는 평상시 휴식 심박수가 한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뭔가 흥분되는 일이 생기면 막 격렬한 운동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120, 130, 150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영적 심박수를 잘 보시다가 내 영적 심박수가 막 이상하게 급등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성령님을 초청하여서, 성령님은 또 절제의 영이시죠. 우리를 절제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통제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의 통제와 절제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탄의 별명 중에 아주 유명한 별명이죠.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단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이 속에 가득한 상태,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속임. 이 땅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온전히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일부만 바쳐놓고 전체를 다 바쳤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속이고 거짓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이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말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이 거짓과 속임이 얼마나 행해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진실된 이 말과 이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 전략을 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급적이면 거짓말을 줄이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것, 당장의 손해가 여겨진다 할지라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고 사단을 이기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단은 어떤 별명을 갖고 있냐면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그 뒤에 지금 사탄이 이 베드로를 충동하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그렇게 아름답게 걸어가려고 하실 때 이 넘어지게 하는 자 사탄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기 보니까 주의할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두고 나의 일, 또 사람의 일만 앞세우다 보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뉴스에 보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렇게 이 영향력이 많은 아주 출세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떤 일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완전히 걸려 넘어가가지고 패가망신 당하고 그 역사의 뒤안길을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주저앉아서 그 인생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지만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돌불에 넘어져서 주저앉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벌떡벌떡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탄의 별명 중에 하나는 말씀을 빼앗는 자예요. 말씀을 빼앗는 자. 말씀이 이 성도의 가장 궁극적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이 사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제가 만약에 사탄이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시험받게 한다. 그러면은 성경책을 어디 저기 깊은 창고에다가 가둬놓고 금고로 잠궈 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복을 받고 또 대단한 이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일주일 내내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그 기력이 쇠하고 이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을 이 옥토와 같이 잘 간직하지 못하고 길가에 내놓으면 이 사탄이 이 새들이 와서 집어가는 것처럼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 이 강단을 통해서 또 중간중간 또 어떤 이 나눔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잖아요. 또 큐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길가에 그냥 놓여 있도록 여러분들 방치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씨름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잘 심겨지도록 잘 간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그래야 우리 말씀을 빼앗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는 게 사탄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탄이 빼앗으면 하여튼 사탄이 한 움큼 빼앗으면 우리는 한 바켓을 갖다가 부어서 말씀이 그냥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도록 아무리 사탄이 막 빼앗아가고 이
잊어버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우리 어머나 또 우리 교사 모든 선생님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 빼앗기고 세상의 소리로 가득 심겨져서 교회 오지만, 다시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이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심는 자,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 선생님들 시즌받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전하는 부모님,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을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뿌리는 그런 직장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의 별명입니다. 사탄의 별명 중에 하나는 결박하는 자예요. 결박하는 자. 예.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통받는 이 여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사탄에게 매임받아 있다. 그래서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매입니다. 묶고 결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유를, 또 이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불안에 사로잡히고, 또 미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자유롭고 아름다운 그 활기찬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결박하고 옥죄고 사슬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또 저도 기도할 때 이 결박을 끊는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사단의 정체성은 결박하는 자예요. 묶고 또 이렇게 사로잡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결박을 푸는 자, 자유롭게 하는 자, 또 해방시키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당신은 해방하게 하는 자입니다. 결박을 푸는 자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탄의 별명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구나, 충동하는구나, 거짓말하게 하는구나, 이간질시키는구나, 우리를 결박시키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자유해야겠구나, 절제해야겠구나, 화평해야겠구나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교재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가볍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종류를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죠. 우리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롯 유다도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12 제자 중에 회개 역할을 맡았던 아주 출중한 인물이었어요. 그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 생각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을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손쉽게 이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욥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알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금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림 안에 있는 열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또 하나는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암송하십시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직접적인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르시죠. 기록하였을 때,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씀인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되어 있는 것들에다가 제가 좀 보완해가지고 10가지 말씀 쭉쭉쭉 우리 한번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고 선포가 됨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정말 미혹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또 뭔가 공격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쭉쭉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마귀가 또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과 또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을 구별해야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변혁될 세상을 구별하는 가운데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문화, 또 그러한 체제, 또 그러한 모든 이 세상의 흐름들을 우리는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안목 본다는 거잖아요. 볼 수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또 우리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도를 넘어서 그리고 그릇된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육적인 욕망, 또 우리가 보는 것, 여러분 최근에 뭘 잘 주목하여 보셨습니까? 무엇을 즐겁게 보셨습니까? 그 보는 것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랑,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성에 대해 과대평가하며 자랑하는 허세, 그것이 이 사단이 유혹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겸손을 강조하죠. 이런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자랑, 하나님만 자랑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교만이 패망의 선동인데 이 자랑하는 것이 이 교만에 아주 중요한 이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하고 또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하고 또 우리 안에 이 감정과 이 느낌의 충동을 성령으로 잘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의 또 본능적인 욕심을 또 사용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 다윗이 이러한 실책을 범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한가롭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을 묵상해야 될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상에서 할 일 없이 거닐다가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우연히 눈에 그 광경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것은 죄가 아니죠.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멋있는 그런 이성들을 보게 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깜짝 놀랄 때 굉장히 멋있네.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생머리가 이렇게 샥 나가고 그러면 눈길이 다 가죠. 저만 그런가요? 왜 이러십니까?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치고. 근데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죠. 그런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남자가 여자를 봐도 무덤덤하고 남자가 여자 지금 이렇게 저출산이 심각한데, 아니 청년들, 저는 예전에는 교회에서 손잡고 다니면 무슨 교회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데 잘했다. 이 저출산 시대에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근데 도가 지나쳐서 선을 넘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칼빈인가요?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참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겠느냐. 문제는 참새가 내 머리 위에서 지금 둥지를 트고 있는데도 그거를 그대로 방비하는 것,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쩍 지나가는데 훌륭한 몸매를 갖고 계시네. 훌륭한 어떤 패션 감각이 있으시네. 느끼는 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눈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못하고 끌려가게 되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하고 아름다운 본성, 성이라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적인 그런 매력과 또 그런 이 작용이 있어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기적인 세상이 다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이 사랑, 이 성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이 물질주의와 또 이 세속주의에 물들여져서 어떤 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또 어떤 이 다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이것들이 사용되면서 왜곡되고 또 망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우리의 이 심령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셉의 예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좋은 예도 있죠. 요셉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요상한 분이 눈짓을 이렇게 평소에 눈짓을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눈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그 아내가 그 당시 그 보디발 군대 장관의 이 아내였으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노예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큰 문제도 아니었대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동침하자고 요청하니까 이 요셉이 그 손에 있는 그 옷을 그냥 뿌리치느라 찢어지는 것도 모르고 도망쳤대요. 그러면서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인, 안 된다는 것을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 안 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친한 친구가
먹어보라고 하니까, 펴보라고 하니까, 가보자고 하니까 그냥 이 안 된다는 말, 노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노라고 얘기해. 당신은 내게 허락된 사람이 아니다. 금지된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옆에 분들에게 노라고 얘기하십시오. 노라고 얘기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다 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보지 않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 안 된다는 건 안 된다. 금지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죄는 당신과 나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난 그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을 만한 담력이 없습니다. 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삶으로 이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심지어 감옥에 가는 한이 있으라도, 심지어 이 오해를 당해가지고 이 죄를 뒤집어 쓴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가 보디발이 문제입니까? 이 애굽 이 황제의 이 높임을 받아가지고 총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따라해보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경건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현장에서 피하십시오. 그것은 이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 죄의 현장에서 도망치고 피하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순발력 있는 믿음의 대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